예수님 부활 후에 만난 인물 10번째. 부활 후 40일 만에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만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심령으로 올 렛자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지 아니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고 모함하고 거짓 증언한 자들이 있던 그곳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해명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알려줘야 하겠는데 어느 한 곳도 찾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40일째 감람산에서 지상에서 마지막 모습을 남기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두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고 33년간 온갖 사건들 속에서 즐기시던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독 힘든 일들을 찾는다면 탄생부터 시작된 살인의 칼날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헤롯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에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 그를 지켜보면서 울어야 하는 아이들의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끔찍하고 잔혹한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피난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의 현장만은 피하도록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예수님의 간구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달라는 간곡한 간구에도 아버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끔찍하고 힘든 그 순환을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셨기에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사건을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을 사용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육신이 받아야 하는 고난을 육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아들의 간구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린 핏등이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셨던 아버지였습니다. 헤롯 왕의 잔혹한 칼을 피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그 순간은 온 천지를 캄캄하게 하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절규의 외침은 배신의 함성보다 더 쓰라린 아픔일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게 하였습니다. 그 가시에 찔려 흘리는 피는 온 얼굴을 적시었습니다. 찔리는 그 순간 그 아픔은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순간의 고통과 아픔에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위하여 못으로 박는 그 순간 그 아픔과 그 고통,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순간과 비교될 수
없는 아픔을 가지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일까요? 일찍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죄와 허물을 그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번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버림을 받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디에서 더 큰 사랑 또 있겠습니까?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큰 사랑을 베푸시던 곳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버림을 받던 곳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 지냄을 받던 그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승리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곳에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강림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림을 골고다 십자가 현장에서 찾아봅니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사형법의 가장 극형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재판석에서부터 사형장까지 자기가 메고 가야 하는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극한 환난, 최후의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지고 가야 하는 나의 몫의 삶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죽임을 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양쪽에는 각기 한 사람씩 죽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그의 삶의 결과 따라 그 삶의 값으로 살다가 그 값으로 죽어간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의 삶의 값 따라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간구하는 그 말에는 먼 것 같았던 그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임할 것을 믿는 소망의 삶으로 마감한 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내 삶의 값대로 살다가 그렇게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값이 어떠하였든 간에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삶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예수님의 그 나라를 소유하는 자의 삶을 살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음 임종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자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 가운데 한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그분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는 올레자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맛보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재판석에서 끌려가 재판을 받았던 일이 있었지만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분은 등불을 켜들고 단장하고 이제야 저제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맞이하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심을 들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째 만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항상 복을 빌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샬롬, 평안을 빌어주는 인사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사가 있습니다.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는 진지 드셨습니까? 또는 밥 먹었니? 왜냐하면 배고픈 시절에 나온 인사말이었습니다. 외적 말기에는 안녕하셨습니까? 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도 오밤중에도 사람을 잡아가니 어제 저녁에 본 이웃집 아무개가 아침에 보이지 않으니 나온 인사말이었습니다. 밤사이에 평안하게 잘 지내지 못하던 시절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아마 유대 사회에서도 그러한 일에 동감이 가는 듯 합니다. 미국에서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night,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등등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그냥 보시지 못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자에게 다시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이 나를 가르친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상고하여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한 것임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정인이라 하셨습니다. 주의 정인은 모세가 선지자가 시편에 기록된 일들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